오늘은 세례, 새로운 삶의 출발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알고리즘에 지배당하는 경험? 유튜브나 인스타 같은 걸 보면은 가끔 어쩌다가 그냥 내가 어쩌다가 본 것들이 계속해서 막 연관된 게 뜨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인스타에서 신발을 보는데 신발 이렇게 뭐죠? 돋보기에 신발이 뜬 거예요. 신발 예쁘다. 보다 보니까 어느 날 제 돋보기에는 신발밖에 없는 거예요. 신발 살 생각도 없는데. 이런 것처럼 유튜브에서도 뭐 어쩌다가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뭘 추천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봤는데 관련된 게 계속 내 알고리즘을 타고 내 유튜브에 도배되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알고리즘 다 지워버리고 새로 시작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도 가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건 아닌데 뭐 잘못된 습관이나 말이나 혹은 어떤 선택으로 인해서 지금 딱 주어진 환경이 딱 왔는데 이 결과가 왔는데 다시 리셋해서 처음부터 시작하고 싶다. 내 고등학교 생활 다시 처음부터 고1부터 시작하면 다시 잘할 수 있는데 내신 다시 열심히 할 수 있었을 텐데 뭐 이런 생각 그런 생각 해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자기 인생을 새롭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요단강이라는 곳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씻고 다시 인생을 시작하고 싶어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물속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그 사건 가운데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이라는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성취된다라고 마가복음은 처음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에 선포하면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와서요, 메시아가 올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마가복음은 시작이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의 이름 그대로 세례를 베푸는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처음으로 세례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이 예식은요, 바로 세례 요한이 베푼 이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는요, 구약 성경에는 없는 것이에요. 물론 구약 성경에도 정결하기 위해 씻는 행위는 있었지만, 그런 예식은 있었지만 주로 그냥 율법적으로 정결함을 이루기 위해서 나타내는 의식이었는데, 요한의 세례는 좀 달랐던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요, 단순히 정결한 예식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다가올 메시아를 맞이하려는 그 준비라는 의미를 가진, 새로운 의미를 가진 예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듣고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요단강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맞아들일 새 출발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는 것이에요. 세례 또는 성경에 보면은 밑에 침례라고도 써져 있죠. 이 행위와 행동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아십니까? 가끔 우리는 이런 장소를 보죠. 신비한 효험이 있는 물, 약수, 이 물을 마시면 암이 낫습니다.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기 아주 신비한 효험이 있어서 여기 들어갔다 나오면은 몸이 피부병이 낫습니다. 그런 물이어서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모여든 것일까요?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요,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이 행위를 통해서요, 자신의 죄가 물에서 씻겨지고 다시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살아가려는 다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요, 어디까지나 그 새 출발을 하는 마음을 준비하는 예식이었지,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의 죄를 씻어내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요단강에 세례 요한 앞에 서서 세례를 받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옛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다시 오실 메시아에게로 내 마음을 돌이키려는 데 있어서는 큰 결단을 할 수 있는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장면이 있어요. 바로 오늘 말씀에서 가장 놀라운 장면은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물에다가 넣었다가 뺏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례 받는 사람들 줄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말하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씻어내고 새 출발하려는 마음으로 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예수님은 깨끗하신 분인데 뭘 다시 새 출발을 하시겠다는 건지, 왜 죄인들이 서 있는 줄에 서 계신 건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줄에 서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좀 이상하게 봐야 될 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왜 거기 서 계셨던 걸까? 예수님은 그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되는 분인데, 오히려 사람들은 예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줄을 서셨다는 거예요. 아마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너희 편이다. 너희들이 짊어지고 있는 그 죄와 아픔 내가 함께 짊어지겠다. 나도 함께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 줄에 서 계셨던 것 같아요. 누군가 나와 함께 서준다는 것은, 그리고 그 자리가 절대 그 사람이 서 있을 자리가 아닌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준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죄인들과 똑같은 요단강 물속에 들어가시면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죄인인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나도 너희들과 함께 너희 아픔을 내 것으로 여기고 나도 요한의 세례를 받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으신 거는요, 그냥 단순히 물에 들어갔다 나온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요, 예수님은 앞으로 걸어가실 그 십자가와 다시 살아나실 그 부활을 이 세례의 예식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옛날에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짤을 준비하려다 말았는데, 그리스 정교회인가? 거기서 아기 유아 세례하는 그 짤이 있었는데 아세요? 그 사제가 아이를 들고 물에다가 막 빠뜨렸다가 꺼내는 거 본 적 없으세요? 예전에 한번 유행했었는데, 그런 것처럼 세례는요, 이렇게 물에다가 이렇게 빠뜨렸다가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아이가 막 웃으면서 약간 발작하기 직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짤이 있었는데, 전통적인 세례, 침례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자신이 세례받는 이 모습을 통해서요, 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의식은요, 꼭 물에 다 잠겼다 일어나는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요,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아는 침례라고 하는 그 형식으로 세례를 주기도 하지만, 또한 간소화된 형태로 머리에 물을 뿌리거나 손에 물을 적셔서 머리 위에 얹거나 이런 방식으로 세례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세례의 방식이 아니라 이 예식의 의미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세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 예식을 통하여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고 함께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는요, 죄의 용서와 깨끗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예식이에요. 세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 출발을 허락하신다는 예식입니다. 물로 몸을 씻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았음을 드러내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정해진 때가 되면 세례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는 세례 예식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 세례나 입교 예식에 참여하지 않은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언젠간 해야 될, 나중에 할까라고 미뤄둔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다면 세례 입교 예식에 참여하는 것을 절대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세례는요, 단순히 한 번의 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확인받는
그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요, 그때 한번 물에 들어갔다 나온 것, 그때 잠시 세례를 받은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죄에서 돌이키고 반복하며 죄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 삶을 살겠다라고 반복적인 결단을 하는 것이 바로 세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죄에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다짐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세례 입교 교육을 받은 친구들이 있죠. 그런 친구들은 그런 다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미션을 하나 끝냈다가 아니라 세례와 입교 예식을 받았다면은 받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계속해서 새롭게 되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요. 이게 바로 세례가 우리에게 주는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일어난 일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말씀 마지막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장면은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알려주는데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요, 단순히 그냥 만들어진 종교적인 예식 행위가 아니라 이 세례를 통해서 세례를 받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넌 내 사랑하는 자녀다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는 그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세례를 받으며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례를 통해서요,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도장을 찍듯이 확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희는 나의 자녀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보내셔서 확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쉬운 길을 말합니까? 윤택한 길을 말합니까? 편안한 길을 말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러한 길을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주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그 험한 길과 어려운 길 가운데서도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그래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크게 세 가지의 의미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세례는요, 새로운 삶의 출발선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같은 줄에 서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듯 세례는요, 우리가 이전의 삶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으로 방향을 내가 향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례는요,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과 다시 부활하신 것을 고백하며 나도 그 은혜에 함께 하겠다라고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례는요, 하나님의 자녀됨과 함께 성령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걷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번에 세례 입교 교육을 신청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을 단순히 어떤 공부의 과정이나 어떤 과제를 하는 시간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삶의 새로운 출발을 맡기는 그러한 시간으로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훈련의 자리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세례를 받을지 말지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는요, 단순한 그냥 예식,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언약의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기고 믿음으로 나오는 시간을 꼭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세례를 받은 여러분들은요, 이 은혜를 한 번에 그냥 지나간 일들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례는요, 매일의 삶 속에서 기억하고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죄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매 순간 다짐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프론틴 여러분, 세례는요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또 언약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사람들과 함께 줄을 서셨듯이 오늘 또 우리 곁에 서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이 믿음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